하나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사면초가죠.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뭐 음식이나 뭐 이런 뭐 먹을 수 있는 게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금시바닥이 나겠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과거에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참으로 생명의 말씀,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곧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비웃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한 장관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지금 곧 죽을 것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비웃음을 엘리사에게 던졌죠. 그 덕분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그 장관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성문 밖으로 와 하면서 나가는 군중들에게 발표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 이곳에는 발표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장관은 성문을 지키기로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많은 민중들이 성문 밖을 이제 이유 없이 허락 없이 팍 뛰쳐나가니까 가로막다가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본문 내용에는 분명히 밟혀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비웃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얘기라도 그것을 비꼬거나 비웃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어떻게 기억나기는 20년이 이제 다 돼가는 듯한데 그때 한참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를 많이 했던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랬고 당시에 그런 일이 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제 주변에 이제 몰려들고 그래서 모임을 형성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모임 자체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한 날은 아주 비웃다 못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불현듯 그 회사 안에서 그 근무 시간 중에 아무 이유 없이 회사 밖을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는 그것이 교통사고가 나오더라고. 그래가 속으로 한편으로는 짜식 하나님을 비웃고 복음을 막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만은 아주 고소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했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교통사고가 나도록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마음으로 참 무섭다. 또 한편으로는 또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 옛날 그때 그 과거 그때의 생각이 문득 나네요. 어쨌든
이런 복음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그 삶 중에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타인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든가 이런 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의 태도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되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궁금해서 찾아와서 자꾸 말을 걸고 뭐 어떤 식으로 뭐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혹은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 혹은 찬양을 듣거나 부르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의 삶과 구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구별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바로 복음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바로 복음의 편지와 향기라는 거죠. 삶과 복음이 구별되는 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또 구별이 된다는 그 자체도 또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복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별해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생명의 삶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삶, 뭐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세상에 당연히 타당한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노노,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참 괜찮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분리된 어떤 논의라든가 어떤 신앙관이라든가 믿음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주장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딴 나라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검받아야 되고 검증받아야 될 사람이란 거죠. 그죠? 결국은 그겁니다. 특별히 뭐 영 이상한 사람 쪽으로 생각하는 건 어쩌면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야 되고, 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라 해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